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묵상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과 왼손에 손가락이 각각 2개밖에 없는 상태, 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아유 불쌍하다, 뭐 쟤는 커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5손가락씩 다 성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할 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으니 얘 커봐야 뭐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던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희아라고 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늘 그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네 손 참 예쁘다, 엄마 손보다 더 예쁘다, 이 말을 많이 해주었고, 그래서 양손이 2손가락밖에 없기 때문에 즉 합치면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되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무려 무엇을 하였습니까? 피아노를 치고 그냥 피아노 치는 정도만 해도 야 대단하다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게 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TV나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2개 합쳐서 4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결국 말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이 말이 그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피아니스트를 만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형태도 없고 이쪽 귀로 들어가면 저쪽 귀로 나오는 것 같이 말이 형태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싶겠지만 그 말이 우리 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내가 들었던 말들이 결국 나중에 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뇌가 더 잘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평소에 많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줌을 통하여서 좀 그 사람이
그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이쪽 귀로 들어왔다 저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머릿속엔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항상 좀 긍정적인 말, 칭찬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 정도로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능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 정도로 사람 인생을 왔다 갔다 좌우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가진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이 원어적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움직이고 역사하고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인생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쪼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추어 봐야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다 빤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고백할 건 빨리빨리 고백하고 자백할 죄는 빨리빨리 자백하고 쏟아 놓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능력에 견고히 서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게 하나도 너희에게 너희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들어봐야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듣기만 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어 봐야 네가 듣고 적용을 안 시키는데 이게 무슨 네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가 있다고 해도 먹어야 내 몸에 유익이 있지 소고기 빤히 보고만 있으면 그 소고기 본다고 내가 몸에 건강이 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성경 아무리 우리가 먼지 풀풀 나게 집에 놔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읽고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고 경험해야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적용하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말씀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며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냥 듣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기억했다가 내 삶에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실천해 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워야지 뻣뻣하고 그냥 말씀이 아무리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튕겨 나가져 버리면은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하다, 굳어지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에휴 그 말씀 확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딱딱한 마음속에 그냥 튕겨나가져 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다, 내 생각이 더 맞다,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어떻게 일치가 완전히 되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불완전한 내 생각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에도 어떻습니까? 길가밭에 씨를 뿌려봐야 말씀이 씨앗인데 그거 뿌려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이유가 말씀이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겸손하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아무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시고 내 생각과 좀 다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가는 선교사가 되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어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